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을 아멘. 찬송가 18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8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부활 승천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시리. 세상 끝날에 징조가 뚜렷하니 깨어 있으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오시게 될 주께서 어떤 상급 내려주실까? 맡은 달란트 얼마를 남겼는가 셈해 보아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너의 등잔 안에 기름을 가득 채워 넣으라. 등불 밝혀서 오시는 신랑 예수 영접하여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날 그 시간을 모르니 모두 깨어나와 있으라. 충성 다하면 어린 양 잔치 자리 참여하리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83쪽에 있습니다. (35절에서) (44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아까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사순절 부활에 대해서 제목을 삼고 사순절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어느 초등학생이 아버지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자. 이제 귀엽죠. 초등학생이 그러면.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 너부터 먼저 믿고 나는 틈나는 대로 믿을게. 너무 나를 괴롭히면 부담스럽지 않니? 하고 적당히 넘어가곤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가슴 아프게 그 초등학생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 방에 가서 이제 아들의 뭐 옷도 만져보고 쓰던 물건도 만져보다가 일기장을 본 거예요. 그 일기장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빠 꼭 예수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빠가 예수 믿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한다면 나는 죽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어서라도 아빠를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 아빠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뭐길래 그 아들이 자기가 죽어서라도 아빠가 예수를 믿게 된다면 저는 죽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김중곤 박사예요. CCC를 만든. 저도 이거 처음 이제 이렇게 찾아봤는데, 그 아들이, 내가 죽어야 한다면 나는 죽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어서라도 아빠를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일기장 때문에 김중곤 박사가 이제 예수 믿고 CCC를 통해서 큰 일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본문에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 수 있을 것인가? 두 번째는 부활의 몸은 어떤 것인가?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 수 있는가에 35절에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부활에 대한 질문인데, 이 죽은 자들의 부활은요, 다른 곳에서는 찾을 수 없고 예수님의 부활이 죽은 자들의 부활의 유일한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 23절에 22절에 12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이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의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유일한 증거는 예수님밖에 없죠. 이제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은 성경에 많이 있지만 죽은 자가 살아났어도 다시 죽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셨을 때에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셔서 죽지 않고 승천하셨죠. 자, 두 번째, 부활의 몸은 어떤 것인가?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그래서 부활의 몸은 어떤 것인가 했을 때 정확한 대답도 역시 주님께서 보여주셨는데 고린도전서 15장 47절 49절에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이 무릇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변해서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리라. 요한일서 3장 2절 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우리가 우리의 시민권 하늘에 있는지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그래서 부활의 증거도 예수님의 부활이고 부활의 몸도 예수님의 몸인데 부활하신 그 몸이 어떤가? 부활하기 전과는 다른 변화된 몸이지만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주님이시구나. 이것처럼 부활의 몸.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몸으로 변해도 서로 알아볼 수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혈육의 몸이 아니다. 그래서 15장 50절 51절에 고린도전서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부활하기 전에 혈과 육의 몸이 아니라는 것이고 누가복음 24장 39절에 영과 육을 가진 온전한 부활에 대해서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래서 영혼만 부활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몸도 부활의 몸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이 어떻게 말해요? 육은 악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고 영혼만 구원받는다. 그래서 몸으로 죄를 져도 상관이 없는 것처럼 이제 얘기해요.
무도덕, 도덕 폐기론자. 그래서 지금 신천지 이만희가 이제 육신은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전도하기 위해서 이성을 유혹하고 뭐 그러죠. 우리의 몸이 부활의 몸으로 변해서 구원받는 것이지, 그러니까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은 우리가 구원받는 부활의 몸은 살과 뼈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부활하기 전에 살과 뼈와는 좀 다르겠죠. 왜 그러냐면 부활의 몸은 이 시공간을 초월하지만 우리는 지금의 육신의 살과 뼈는 시공간을 초월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영육의 구원이지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나타나셨다가 또 호련히 사라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썩지 않는 몸이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그러니까 우리 몸은 씨앗과 같아서 땅에 떨어져 죽고 거기서 이제 새 생명이 올라오는 것이 부활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몸은 다시 늙지도 썩지도 않고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이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마디로 말하면 아담 이전에는 죽음이 없었죠. 저주도 없고 질병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생로병사의 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몸이 없어지고 부활의 몸은 영원히 영생의 몸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43절에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그러니까 부활의 몸은 생로병사,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아니한 계시록 21장 4절에 그런 몸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해를 당하지 않는다. 우리 육신의 몸은 계시록 7장 16절에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어떤 몸이 상하는, 전쟁에서 몸이 상하는 그런 일들이 없고 영광스러운 몸이다.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그래서 로마서 7장 15절 21절에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그러니까 육신에 있을 때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거듭나고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돼도 계속 죄와 싸워야 되는데 부활의 몸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입니다. 또 해와 같이 빛을 발한다. 그래서 이것은 사도행전 26장 13절에 부활하신 주님이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을 만났을 때는 그러한 부활의 몸이 해와 같이 빛난다 그랬죠. 그래서 변화산에서도 예수님이 그 변화된 모습, 그게 이제 부활의 모습이죠. 또 천사와 같이 결혼도 하지 않고 자식도 안 낳는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시댁도 없고 처가도 없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시댁도 없고 처가도 없었죠. 기쁨의 동산이었죠. 그 다음에 장애가 없다 그랬어요. 이 장애라고 하는 것도 이제 죄의 결과로 오는 거죠. 근데 그 이제 죄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생로병사가 없고, 부활의 몸은 그 영광이 각각 다르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에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다. 그래서 부활의 몸 때는
그 영광이 각각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순서는 첫 번째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부활하신 것이고, 두 번째는 구원받고 죽은 자들의 부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게 뭐예요? 우리보다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한다. 구원받고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님 재림 시에 살아있는 자들 부활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심판의 부활이라고 해서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이제 그때에 이제 그들이 영원한 형벌, 지옥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부활의 신비는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왜 지키는 거예요? 부활주의를 준비하는 거예요. 사순절에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부활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 부활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 때 이루어진다. 재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사순절에. 그래서 그 부활이라는 말이요, 그 헬라어로는 아나스타시스인데 이것은 일어나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부흥사들이 무슨 말을 했냐면, 저녁에 자는 것은 죽는 연습을 하는 것이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은 부활을 연습하는 것이다. 근데 그게 원래 그 헬라어의 그 뜻이에요. 잠에서 깨어 일어나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녁에 자면서 죽음을 연습하고 아침에 일어나면서 부활을 연습하는 것이다. 그 히브리어로는 쿰해서 여러분 아시죠? 달리다 쿰.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쿰이라고 하는 것은 치료라는 뜻이 있습니다. 말씀의 치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병든 자를 치료하시기도 하고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 쿰이라고 하는 것은 치료하다, 세우다 뭐 이런 뜻이 있는데, 에스겔 37장 1절 14절에 보면 그 마른 뼈의 환상을 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마른 뼈들이 막 맞춰지면서 타닥타닥 뼈 부딪히는 소리가 나고 뭐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덮이고 뭐 그러면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화장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불교의 어떤 장례식인데, 화장하면 뼈가 없고 이렇게 한 주먹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화장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벌써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야. 그러면 그 당시에 화장을 안 했어도 2000년이 지나면 뼈도 먼지로 흙으로 돌아가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 뼈로 묻혔든 뼈가 뭐 먼지가 흙이 됐든 간에 말씀으로 이 부활의 첫째 부활은 예수님이고, 두 번째는 죽은 자의 부활이고, 믿는 자, 죽은 자 중에 믿는 자의 부활이고, 세 번째는 살아있는 자의 부활이고, 네 번째는 악한 자의 부활로 이 부활의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이 없으면 가장 불쌍한 자라고, 주말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그리고 11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지금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안 그러면 어리석은 거죠. 불쌍한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사순절에 이 부활의 신앙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순절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부활을 주의를 준비하고 또 재림을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